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신뢰 너무나 많이 뱉는 단어이고 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짐작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실제적인 것, 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으로 계시된 진리에 그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거는 것입니다. 아멘. 맞는 말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은 저희들의 감정이 아니라 지식에서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고, 그건 거짓이 없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그러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부터 26장은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행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1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다가 보면 그날에 라는 단어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조금만 더 25장 좀 올라가면은요, 그날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2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은요, 심판하는 날과 플러스 구원의 날입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고요, 기쁜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10절에서 하반부로 내려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나오지만 모압이라는 나라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 모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신, 그래서 26장에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로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여 주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사야서를 보고 왔지만은요, 이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사야의 첫 출발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6장에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우시야가 돌아가심으로써 많이 국세가 기울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의 위태로운 순간이 된 거 있습니다. 이사야가. 제가 26장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묵상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장 3절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여행서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평강에서 평강을 더한다는 말씀 대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던지,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91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이시리다. 좀 우리가 들어도 너무 좋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왜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는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묵상을 해봤을 때 아마 이사야가 이 길을 기록했을 때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 그 당시에는 찬양을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 평강이라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울어 가고 있는 남유다에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으면 국제적인 정세가 이러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 본문을 쓸 당시에는요 아수르가 아주 급하게 아주 강국으로 부상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수르와의 세력을 반대하는 반아수르라는 동맹국이 생겼습니다. 그 동맹국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파 지파의 모든 나머지 북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반아수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 아람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하였습니다. 그럼 국제 정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남유다가 봤을 때 본인은 어디엔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주변 국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정세가 아수르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남유다의 피를 나는 북이스라엘은 아람군과 함께 우리가 같이 동맹해서 아수르를 같이 치자라는 그런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어디에 선을 쳐야 될지 모르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결과적으로는 남유다는 아수르에 붙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인 거, 하나님의 정의는 전혀 없는 이스라엘 남유다 땅,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무기나 수량에서 그 강대국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좀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지도자도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할 수 없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이 남유다의 이 상황과 저희들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뭔가는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갈증은 끝이 없고요. 저희들이 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요 안락을, 평강을,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그거 하나가 끝나고 나면요 뭔가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평강과는 거리가 먼 삶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삽니다. 그게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런 불안함이 없을까요? 이런 고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 다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불안과 불확실과 염려와 걱정,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내 마음을 평강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 돌리듯이 돌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누린 자는요,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평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상황은 아무 변한 것은 없지만 놀랍게도 내 마음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 죄악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귀한 정말 정결하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반전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믿음이 믿어지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평강을 주고자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너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품을 너무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 그 한 분만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제로 초대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원하는 때가 참 많음을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에게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걱정하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상처가 주는 아픔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고 안아주시는 것은 그 바위 틈에서 어미의 새 날개 아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걱정 없이 그 새 어머니의 새 날개 밑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새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근동 그 지방은 뭐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반석은요, 그 광야를 지난 사람들한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어떨 때냐면은요, 그 반석이요, 갑작스럽게 이제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됐고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쪽이 더울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돼 주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피곤하면 그 반석 옆에서든지 위에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반석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터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시고 안식처가 되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은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한 자들에게는 평강에서 평강을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정말 흔들려도요, 없어지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러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타고난 죄성이 심지가 견고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지가 견고해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원어적 의미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가 정말 견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도 아시고 전능자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이란 걸 아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못 맡기는 거예요. 전능자, 능력자, 구원자라고 아는데 내 삶을 완전히 못 맡겨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키를 드리겠지만 내 인상이 조금 좋아지면 그 키는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세상의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지만 그 모든 풍파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평강을 주시던 그분이 딱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갈릴리 지방에서 계실 때 예수님은요, 그 풍파 가운데서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으며 평안 가운데 잠을 너무 잘 자고 있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런 평강을 정말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누리기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전폭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제가 벌레 맛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라갈 수도 없는 무능력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꿔도 그 한 명인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 지구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생각과 묵상과 친밀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단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 안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평강을 나만 부여하게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찰스 스펄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요, 믿음이라는 것을 종종 이렇게 비유를 했답니다. 기대,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눕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반석 되시는데, 그 반석 위에서 사지를 다 벌리고 뻗어 누우십시오. 청교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맡기면서 누워버리는 것. 그렇게 우리 몸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던지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시며 그분께 온전히 맡겼을 때, 이게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길 바라고, 정말로 달이 더 가고 해가 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고백이 나오고 이 평강을 다른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과 특권이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